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만큼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나 봅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산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멀리서 산을 보는 건 참 좋아하는데 그 산길을 오를 때마다 그 힘듦과 고통이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달에 제가 아는 사람과 함께 등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막 걸어가는 중에 제 눈에 작고 빨간 열매가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열매였을까요? 산딸기였습니다. 산딸기였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먹을 것도 좋아하는 제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 가서 열매 몇 개를 따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생기고 너무 빨갛고 예쁘게 생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간 친구가 그게 뱀딸기라고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기분이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는지 그 열매를 제자리에 두고 계속해서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은 똑같이 빨갛고 예쁘고 너무너무 맛있을 것까지 생겼지만 그 안에 본질이 다르면 결코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본질과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여느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냥 외관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동 가운데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혼동했던 그 산딸기와 뱀딸기처럼 겉보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을 가졌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믿음과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건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비전 교회 비전홀에서 수요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나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수준 있고 놀라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 참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고 직분 있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질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율법교사는 절대 영생을 얻기 위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묻고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가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하필 그 많고 많은 주제 가운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모두가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죽음이 없다
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생에 관한 그런 특별한 그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본문이 있고, 다른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멋져 보였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고 멋진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사실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라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 영생을 얻을 그 의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를 숨겨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유대인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인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반박을 당할 것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따르면 불의한 자들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무리를 꼭 선택을 해야 하는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정치적과 종교적으로 아주 잘 얽혀서 아주 잘 빠져진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것을 넣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정치적인 로마를 선택할 수도 없는,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다른 무리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답변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지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권위 있고 율법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율법교사 당신은 율법 가운데 영생을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미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지식적으로 당신은 율법에 해박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읽는 사람 아닙니까? 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신이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율법을 잘 알지만 그것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종교적과 정치적으로 잘 얽혀진 그 질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선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대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너를 만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100% 신뢰하고 사랑해야 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많으니까 한 50% 정도면 사랑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이웃 사랑을 타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100%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지, 하나님을 내가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껴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삼고 싶어 하는 이웃과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머물고 있는 이웃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만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참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마음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내가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이 정도 돌려주겠지, 저 사람도 이 정도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금 더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의 대화를 하나의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영생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던 율법교사에게 산다, 살 수 있다,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온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전인격을 다해 사랑함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내 이웃이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거부감과 주저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토대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아는 것, 믿음과 행함,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헌신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 믿음과 헌신이란 것을 따로 떼서 믿음과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꼭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그 구석에 이렇게 앉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 살아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헌신의 삶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헌신을 힘입어 살아왔고 그 헌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해야 될 때, 내가 헌신해야 될 때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런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표정 가운데 온화함과 사랑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은 사람, 정말 너무 미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조차 용서하기 힘들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홀로 지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깨달은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미워하고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떠오른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와 나눈 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록된 말씀은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냐 하면 나도 저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적용으로만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져오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입니까? 율법 교사는 이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잘 준비해 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짜여진 함정을 잘 파와서 예수님 앞에 탁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심으로 인해서 그 질문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기가 이제 변론해야 하는 겁니다. 옳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명성이 금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백성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믿음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의인이고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 가운데 그 질문의 대답을 미리 내어놓았습니다. 내 이웃은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이미 마음속에 내려놓고 그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붙이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까 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가지와 물건을 빼앗고 거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려둡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당시 유대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야 할 이 직분의 제사장이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둘 다 유대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두 번이나 도움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해서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보다 나의 입장과 나의 안전과 나의 깨끗함이 우선시 되었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만져서 안 되는 시신, 그리고 혹시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엄청난 죄인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냐 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으로 자리를 피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출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엔 부정한 사람이었고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교사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할 때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자신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나 안 있나 그냥 가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말씀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옮겼고 이 사람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지만 위급한 상황인지를 분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다가가 도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냥 적당히 피가 보이지 않게 그냥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은 것이 아니라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거 확인했고 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내려 그 상처 입은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짐승에 자기가 가진 그 한 마리의 짐승에 상처 입은 사람을 태웠다라는 것은 자신은 지금부터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꺼이 걷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더 든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가족이었을까요? 먼 친척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어서 생사의 위태로운 상황을 위하여 그 불쌍히 여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것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에게 발생되는 그 모든 그 손해보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진짜 이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런 존경을 누려왔으며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율법교사라는 직분에 있다라는 그 우월감,
그런 우월한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마음이 그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율법 교사로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무시해야 하고 그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사마리아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보겠다라는 잘 짜여진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산딸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본질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와서 질문을 건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만 봤을 때는 완벽한 생명의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갈망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하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껍데기 가운데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죽음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많은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고 오늘 하하호 너무 좋았는데 내일 되면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편인 것 같은데 내가 뒤를 돌아서기만 하면 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인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알지만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알지만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은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알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당했으면 덜 억울하기도 하지. 내가 눈치라도 조금 채면 하기 싫어하고 오는 것이 보인다면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걸 알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버린 이상 절대로 당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바보 되는 게 너무 무섭고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 대상이 이웃으로 탁 바뀌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계산기를 들어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익을 생각하고 알면서는 당해주지 못하는 유익을 따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자비 베풀 사람을 손익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 누구든지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을 나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손익을 따져왔던 마음이라면 이제부터라면 내가 조금 알면서 당해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그 아이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등산길에서 마주한 뱀딸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못 먹으면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열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또 빛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거룩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계산기를 들어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